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면서 12제자 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또 다른 사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새천년을 맞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신사도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통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영적인 특별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방언 같은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병고침에 대한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지 못하는 그 신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0년도 이후에도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12제자 이후 외에, 사도 바울 외에 성경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사도로 부름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2사도 외에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누구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복잡하고 혼잡한 이 시대 속에서 또 신앙도 또 얼마나 많은 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옵니까? 꼭 교회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정보량이 여러분들에게도 쏟아질 텐데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유일무이하게 증언한 사람들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물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시대 때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을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명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제자라고 지명받지 않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바울 할 때 앞에 다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직접 안 만났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그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죠?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방문했던 에베소, 고린도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의 흔적, 믿음의 공동체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은 성지로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27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여러분 많은 그 분량을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신약 성경을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속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사도라고 칭함을 스스로가 함으로 인하여서 이 목회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목회 서신이 권위가 있게, 또 그렇게 목회 서신의 수신자들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절을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는 지난주에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에베소에서 이 목회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파가 나눠져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그냥 그냥 평안하게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있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본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 본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바울은 먼저 책망하는 말도 쓰고 싶었을 거고, 똑바로 하라는 말도 쓰고 싶었을 거고, 이름 하나하나 성도들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을 하면서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아마 내용을 쓰고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뺀 1절부터 3절까지 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이 1장의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 마음을 보면서 개척자의 마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분란이 많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언제 감사한다고 했죠?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빌립보 교회, 그렇게 잘 세워져 있는 교회에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란 가운데 있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주일날 52년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 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마음은 언제나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를 멈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 신앙의 삶 속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배우는 신앙의 태도는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개척자인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크게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바울의 마음을 자꾸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4절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고 최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실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는 실망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실망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을 이긴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썼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늘 갈등하잖아요. 한쪽으로는 성령의 은혜대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늘 그런 줄다리기 하는, 그런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는 아픔과 상처도 이겨내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싸울 수도 있고 분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화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는 것.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고, 또 개척자의 마음으로 인해서 분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오늘 4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혹시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보시면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혹시 성경을 있으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4절에서 9절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죠? 어떤 말씀이 반복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 오늘 함께 나눈 4절 그리스도 예수. 자, 6절 그리스도. 7절 주 예수 그리스도.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나 모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제 분열된 교회에 본격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10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속에서 그 권면의 말씀을 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분열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미움과 싸움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길 원하신다면 예수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앙과 정신과 삶이 내 삶에 덧입혀지는 만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5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살면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풍족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이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이미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풍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변은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풍족하게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것은 여러분, 남에게 없는 은사를 받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은 하나님의 그 선물, 충만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언변이 뛰어난 은사라는 것은, 지식이 충만한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간혹가다 좀 전에도 우리 설교 초반에도 이제 신사도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그런 사도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는 새로운 사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신비한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름받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라는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은사라는 개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할 때도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나 한국 교회들 중에서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방언 받는 것을 교육하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세미나를 열 정도로, 방언 세미나는 무엇이냐면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단이 1800년도 중반에 이제 장로교회에서 심슨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 CNMA가 창립할 때 당시에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방언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이 방언의 은사에 갖고 있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 방언을 받든 방언을 받지 않든 그것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10번씩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갖는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도 굉장히 잘하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설명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게끔, 쉽게 그 말에 동조하게끔 말도 잘하고 모든 것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 은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 잘하는 은사가 없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가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9절 말씀에 가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목회 서신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샴봉 한인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살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